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월요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귀한 날로 기도로 출발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제자의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변화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렇게 들여놓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헌신하여 우리의 온 몸을, 온 마음을 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헌신된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듯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구나. 그렇다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느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만일 재산이 없었다면, 재물이 많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기쁨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재물을 버리고 재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을 해야 되고 인생의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 또한 커서 마음에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육신에게 져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와 같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그곳에서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나 돌밭에나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씨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타인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썼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를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지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특히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이란 이와 같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부인하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과 약속했지만 어린 비자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날의 심판날에 나도 너희에게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임을 밝혀야 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공갈 위협할 때에도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기서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면 그는 주님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달리 이제 십자가가 주어져 있는데 주님을 따르노라고 받는 십자가,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되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바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이 자기 사생활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병사와 같이
주님 부르심을 받은 병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요. 7번째로 스승을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행함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또 기도하면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잘려지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아궁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날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삶의 성장을 방해하는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이제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교회에도 출석하지 못하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사 그 모든 오미크론의 모든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